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 주일부터요, 지난 수요일까지 하늘의 사냥개처럼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눠주심으로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나게끔 하셨죠. 이처럼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나눠주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신지 알게 되고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엠마오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서 원래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사건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유령 본 것처럼 여기고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그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놀라워서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먹고 있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자신에게도 나눠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제자들의 일상적인 것들을 나누게 하심으로 자신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와 어떤 특별한 계기와 경험과 결단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의 나눔과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시간에만, 어떤 특별한 헌신에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 주님이 나의 어떤 놀라운 헌신과 결단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통 주일 예배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설레임과 기대함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거나 어떤 특별한 집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서 기대하고 가지만 주일 예배는 그냥 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상적인 예배죠.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의 사냥개처럼 찾아오셨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냥개처럼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굉장히 강렬하게 주목되었던 구절인데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치 하늘의 사냥개처럼 찾아가셨던 이유에 대한 그런 힌트를 알 수가 있는 구절이었어요. 다들 우리는 흔히 내 구원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꿈꿔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와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의 구원만을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 개인을 넘어서 제자들을 증인을 삼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유도, 그리고 두려움에 무서워하던 제자들을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이유도 결국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증인이 뭐죠? 증인. 주님이 내 구원을 넘어서서 나를 증인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사전을 보시면 증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네 삶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의 예수님을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부활의 주님이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활의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증인이십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존 주는 말씀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요, 그 나무의 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의 결륜과 어떤 경험이 쌓이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을 나눌 것을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하늘의 사냥개와도 같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좀 방향을 달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을,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증인입니까?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일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달리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주보사에 보시면 제가 자그마한 책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오늘 이거 좀 함께 읽고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주보사에 보시면 증인 그리고 열매들
이라고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그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표지가 있고, 열어보시면 이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보이시죠? 우리 첫 번째 열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열매 시작.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다. 아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나눠 주었던 구운 생선을 함께 나눠 드시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죠. 제가 첫 번째 열매 밑에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넣어드렸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마음을 여는 것에 있음을, 또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들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대를 향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시절 받았던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요, 굉장히 마음 여는 것에 주저함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대해서 은연중에 방어기제와 두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도 많으시고요. 근데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보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아직 다 열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주변에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늘의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도 우리네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마음이 열려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두 번째 열매,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또한 그를 소망하는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세 번째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이어지는 24장 4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49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길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승천하겠지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바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49절 말씀만을 우리가 본다면 증인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뭐 하는 거죠? 소망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꿈이 있는 거예요. 늙은 이들도 꿈을 꾼다라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겠지만 언제 주님이 일하실지 우리가 그 시간과 때를 가늠할 수 없겠지만 내게 각자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인내하며 성령님의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51절 말씀, 우리 네 번째 열매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4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대신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요. 하늘에 올라가신단 말이죠. 남겨진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에도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부활의 증인이 되자 그들은 도리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지옥과도 같은 곳이죠. 왜요? 얼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핵심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막막한 현실 속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네 번째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 다섯 번째 열매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늘입니다. 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장소의 개념도 있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열매를 제가 어떻게 적어보았냐면 날마다 동행하다라고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동행하다. 이것이 다섯 번째 열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면 나는 부활의 증인임을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열매죠. 우리 이어지는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표현은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확증해 볼 수 있는 열매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부터 해서 여섯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열매하면 한번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열매하면 읽어주시고 그 열매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쳐볼게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여섯 번째 열매. 아멘. 제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 오늘 보고 끝내라고 드린 이유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날마다 체크해 주세요라고 제가 적어놓고 첫 번째 열매 보시면 밑에 칸에 보시면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있죠. 네, 하루를 살아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일날 내 스스로 봤을 때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았는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 듣고 있었는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막 원고를 다 써가지고 막 원고를 읽기보다는 이렇게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막 설명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참 많이 줬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상황이 안 되면 이제는 어련히 그럴 수 있지라는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목회자인데 참 많이 열정이 식어졌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 분 앉아 계셨거든요. 어쩌면 그때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점검을 좀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맞죠? 그러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과연 내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오늘 주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6가지 열매를 날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체크한 건 확인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가져오시면 제가 소중의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학교를 할 때 보상이 없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선물인지 기대하시면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제가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볼 거예요. 가져오시면 돼요. 아셨죠? 각자 삶의 처소에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광고 시간에 가져오신 거 이렇게 들어 보이시면 제가 그 즉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점검함으로 더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책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열어보실까요? 제 마지막에 보면 증인에 대한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설명에 넣어드렸죠. 제가 1하면 첫 번째 읽어주시고 2하면 읽어주시고 3하면 읽어주세요. 증인 1 2 3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설명해 줄 수 있고 또한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을 보증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 동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더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한 주 동안 날마다 체크해 보시고 꼭 가져오시길 꼭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어차피 이제 온라인 예배 들으실 거니까 주보 가져가셔가지고 전해주셔서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체크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가 성만찬도 함께 나눌 텐데요.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가운데 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제는 한 주 동안 증인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먹고 또한 마실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확인케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면서 한 주간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결단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함께 성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